오늘 시간에는 상 얻는 자, 상 얻는 자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 얻는 자, 상 얻는 자. 성경은 상 받는 자 그러지 아니하고 상 얻는 자 그랬어요. 상 얻는 자, 상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인에게 상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신앙인과 상,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닌가 아마 착각하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신앙인에게 상이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상 받는 것을 대단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욕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라.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 애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할 말이 뭐냐? 아마 그때 어린이 주간이 어린이날 행사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할 말이 뭐냐? 부모님께 할 말을 좀 해봐라. 엄마께 한 말만 해봐라. 그랬더니 공부하란 말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게 잘된 소리 같지요. 그러나 그게 잘된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기르는 엄마들 마음은 알 겁니다. 자녀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놈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배 꼬일 겁니다. 두 다리가. 편식을 할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먹기 싫어도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하면서 자식들은, 어린애기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공부하라, 학원 가라, 과외하라, 놀지 말고 더 열심히 좀 공부하라 하고 복가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자녀를 사랑해서라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성도가 상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상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열심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3장 14절로 15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상 얻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요한 3서 2절에서 사도 요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한 것보다 더 훨씬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또뿐 아니라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상을 주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그는 장수했습니다. 그는 물질이 창대했습니다. 물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낙원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영혼이 잘 됐고 범사가 형통했고 강건했고 생명의 풍성이 얻었고 그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고 그냥 천국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멸류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전으로 나왔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죠.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받고 가시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상 받고 가시 바랍니다. 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상 얻는 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상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인생 과정에서 보다는 인생 끝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 살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얻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사가 잘 됐다 하더라도, 건강하다 하더라도,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이 다 끝난 게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범사가 형통한 것, 이 땅에서 강건한 가정이 행복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은 어디서 받느냐? 주님의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하반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한다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생명체가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것은 대견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병아리가 나온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미닭이 자기가 난 알을 아니면 자기가 난 알이 아니라 하더라도 20하루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또 어미닭은 사랑으로 품고 그 달걀 속에서 자기 모양을 닮은 병아리 새끼가 나올 것을 꿈을 꾸면서 품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끈질기게 품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축나면서도 자기는 병아리를 내놓기 위해서 품고 있습니다. 21일이 되면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속에서 병아리가 다 되어가지고 속에서 안간힘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달걀 껍질 속에 있는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완전한 병아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속에서 그 채 생기지도 아니한 주둥이를 가지고 달걀 껍질을 위에서 어미닭에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미닭에 찍어주지 않습니다. 밑에서 치는 거예요.
주둥이로 속에서 달걀을 깨기 위해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그냥 온갖 힘을 다습니다. 찢고 또 때리고 굴르고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가 속에서 자기 생명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깼을 때 자기 어미 닭이 그 후에 애기 병아리가 속에서 껍질을 깨고 주둥이가 밖으로 나올 때, 그때서 어미가 도와줘서 그 달걀을 깨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안타까워가지고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병아리가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미닭은 미련퉁이처럼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미련퉁이처럼 봤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병아리가 힘이 죽으면 어떡하는가? 이거 안 되잖아. 근데 어미닭은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애기가 듣고 있다가 내가 깨주자, 병아리 힘을 덜어주자 하고 깨졌어. 자기가 깨서 나오지 않고 어린아이가 깨준 병아리는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죽어버려 말았어요.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깨어서 나온 병아리는 벌써 힘있게 걸어다니고 이제 털이 나오고 쭉지가 나와서 큰 닭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콧잔등에 땀방울이 송울송울 납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울송울 납니다. 그 모습이, 그 어린아기가 엄마에게 젖을 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 땀방울이 얼마나 엄마가 볼 때 아름다운지, 엄마가 볼 때뿐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이것을 우리는 알게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속에서. 그뿐이 아닙니다. 어린 학생이 비 오는 날 큰 가방을 메고 우산을 들고 힘들이고 학교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조그만 아이예요. 국민학교 한 2학년쯤 되었을까. 근데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가방을 맸어요. 우산을 들었어요. 그러고 학교 가는데 힘있게 가요. 어떻게 보면 지 엄마가 태워다 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고, 너 몇 살이니? 몇 살이에요? 어느 국민학교 다니니? 어느 국민학교 다녀요? 야, 너 학교 가고 싫지 않니? 이 비 오는 날 이 가방 메고 이 우산 들고 괜찮아요? 그러고 아주 보람있게 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등을 쓰다듬어줬어요. 그래, 너 참 잘났다. 너 참 용기 있다. 너 참 멋지다. 그랬더니 이미 아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싱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농부가 일하며 흐르는 땀방울, 몸에서 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가을에 추수를 얻기 위해서 그 수고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을 보고 그 땀 냄새를 보고 취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 용광로 앞에서 땀 흘리며 녹아진 센 물을 가지고 연장을 만드는 그런 모습. 그뿐이 아닙니다. 경주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 운동선수의 모습. 이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지난달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아시아 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마라톤으로 우승한 황영주 선수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황영주 선수는요, 얼굴 자체는 이 방송에 있다가 또 혹시라도 방송으로 나갔을 때, 이거 왜 그렇게 보십니까? 하고 명예훼손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영주 선수의 이 몸집이나 얼굴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멋있지 않거든? 그러나, 백리가 넘는 마라톤의 훌 코스를 시종일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목적을 내어 달려갑니다. 그런 특히 이번에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마라톤 우승을 하게 된 것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에 떨어져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죽어간 사람들, 원폭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죽은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힘이 들어도 열심히 더 뛰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연기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손을 들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에 태극기를 들고 그 운동장 한 바퀴를 다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다른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와 나와 경쟁만 사람과 사람과 경쟁하려고 해요. 남편과 아내가 경쟁하려고 하고 형과 동생이 경쟁하려고 하고 친구와 친구끼리 경쟁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과 사람과 경쟁으로 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경쟁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경쟁으로 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은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것, 직장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것, 사회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것, 교회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 얻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광주 무등산의 수박은 이만큼 커요. 아마 더 큰 것은요, 이만큼 커요. 보통 수박 값에 아마 10배, 20배 값이 비싸요. 지금 무등산 수박이 몇십만 원 갈 겁니다. 다른 수박은 10,000원이라면 그거는 몇십만 원이 갑니다. 왜 그러냐? 무등산 수박은 포기할 것을 포기시키고 하나만 키우는 것입니다. 보통 수박에는요, 수박이 여러 개가 달려요. 열도 달리고 다섯 달려요. 그러나 무등산 수박은 많이 달렸어도요, 다 그 중에서 제일 실하고 제일 듬직한 거 하나만 딱 남겨 다 잘라요. 수박을 맺은 것도 다 따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큰 넝쿨에 수박은 하나밖에 남기잖아요. 다른 건 다 떼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을 얻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마라. 모르는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가진 것 자체가 썩든지 아니면 받은 그 사람이 죽어서 썩든지 다 썩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달아서 없어지든지
썩어서 없어든지 불타서 없어지든지 다 없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 이 설교할 때요, 하나가 참 이 설교하면서 큰 다이아몬드는 닳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는데 그 썩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세계 제일 큰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이아몬드는 썩지 않아요. 불타지도 않아요. 닳아 없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죽어서 썩어요. 다 썩어요. 그 자체가 썩든지 가진 사람이 썩든지 다 세상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썩을 것은 포기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그러면 세상 걸 포기할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말 했어요. 상은 2번 주지 않는다. 상은 2번 주지 않는다. 재판에서도요, 일사부절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한 사건 가지고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면 그 건 가지고 다시 죄를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상도 2번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상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또 2번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걸 이 세상 것으로 받아나 버리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선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받지 못한 것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과 멸류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은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상을 포기한 사람, 상을 양보한 사람, 이런 사람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일하는 손, 발, 귀, 눈들은요 모두가 둘씩 짝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먹는 입은요 하나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모양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위한 것인 것입니다. 봉사와 일은 둘로 하지만 먹는 것은 하나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양손에 떡을 들었다 하더라도 먹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양손에 떡이 다 있어요. 2 떡이 양손에 있습니다. 입은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 떡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달리기 위해서는요 좋은 옷 입고 다닐 수 있나요?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달릴 수 있나요? 좋은 옷도 벗어버려야 하고 좋은 장식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두 벗어버리고 모두 풀어놓아야 옷을 다 벗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달리기에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운동하기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거는 재미난 얘기인데요. 88 올림픽 때 수영 선수들 방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영 선수 방을 청소하다가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이제 여자 선수들, 여자 수영 선수들인데 깜짝 놀랐대요. 보니까 그 방바닥에 이 팔뚝, 다리, 여자 선수들이 거기에 털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털을 면도로 다 면도합니다. 다리와 팔뚝을 다 면도한대요. 다리와 팔뚝을 왜 면도하느냐? 빠른 속도를 내려면, 그 물살 헤치고 하려면 팔뚝에 나 있는 그 털도 솜털밖에 없지. 여자가 털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털도 물살 헤치고 나가는데 속력을 내는데 그것이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수영장에 선수가
운동장에 나가기 전에 전부 다 자기 온 팔과 온 다리를 몽땅 다 면도날로 면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거창스럽고 그 촉도를 내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경쟁에 나간 우리가 세상에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려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잘라 버려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성도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상을 주시기 때문에인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는 본토 친지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상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하갈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나이가 백사가 다 되어서 난 아들 이스마엘도 분명히 자기 피요 자기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백세 난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동안로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청청병녀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아브라함에 복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하여 지금 자기가 백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과 순종해서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이삭도 하나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내가 갖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도 내가 또 얻고요. 내가 세상 것도 받고요. 하나님께도 받고요. 다 받을 거예요. 다 주세요. 난 버릴 수 없어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버려라 말할 때 고향도 버렸어요. 본토 친족도 버렸어요. 이스마엘도 버렸어요. 이삭도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는 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 앞에 육체가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 앞에 육체가 복종해야 합니다. 육체에게 끌려가는 자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육체가 끌려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 때문에 신앙이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육체의 쾌락도 포기하고 육체가 복종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특히요, 육체에 자만이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육체의 자만이나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줘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가 자기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마음이 끌려가고 또 마음에 영이 끌려갑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가 우리를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육체에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육체가 끌려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것이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몸을 복종시켜 성화된 생활로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진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전되어져야 작년보다 금년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또 닮아져 가고요. 지난달보다 금년이 예수님을 또 닮아져 가야 할 것이고 지난 부흥회 할 때보다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져간 생활로 변화되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방종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말씀했고, 시편 103편 11절에서는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말씀했고요. 말라기 4장 2절에서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련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노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상 얻기를 원하고 계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상을 얻어서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내세 가서는 상급받는 성도가 다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상 얻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상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상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